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절름발이의 발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많이 있는데 생략하였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서 저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까? 어떻게 섬겼을까? 여기에 대하여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주석가도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알고 싶어요. 도대체 은혜 받고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섬겼으며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를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피난을 대구로 갔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몸도 약하고 또 병도 많고 그래서 이 돌림병으로 그러니까 한 70여 년 전이니까 약도 없고 그래서 저를 수술한 의사가 이제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저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락교회 교인이신데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안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빨리 데리고 가세요.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얼마나 몸이 뜨거운지 그 10월 달에 그 병들어 추웠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옷을 다 벗었어요. 어이구 뜨겁다 하면서 그 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저는 다시 한번 안수받으면 낫겠다 생각하고 두 번 안수 기도를 받아 나가면서 헤어지면서 권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줄 수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실런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400명, 500명을 권사님이 안수 기도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세월이 가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반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전혀 그 서약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공대를 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을 좀 돌보려고 저는 고학의 길을 걸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서 퇴학을 맞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고학을 하면서 부자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열심히 공대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왜 낯선 사람이 저희 집을
지나가면서 학생 대학을 입학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입시에 합격하도록 기도를 좀 해줄까 그래요. 이분은 내 과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만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저 시골에서 온 사람인데 날이 어둡고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간 사람인데 이분이 와서 기도해 줄까.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다시 통변을 해요. 학생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켜야 돼. 서원한 것을 지켜야 돼. 너 죽었던 아이를 하나님이 살렸잖아. 그거 다 잊어버렸어?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요, 은혜 받는 건 참 어려운데 은혜를 쏟아버리는 건 쉽게 쏟아버려요. 은혜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받았다가 그냥 집에 가면서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인가 좀 해야 되겠다 결심이 서면요, 사탄도 가만 안 있는데도요 시험하게 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에 은혜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가다가 자동차 안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 제가요 총회신학대학을 7년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4번 채플이 있는데요, 그 채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가고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목사님이 신학교 강당에 와서 할 때는 제일 좋은 설교를 하시는데 많이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한 분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때는 경부선 완행열차인데 자신이 직지사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서울로 완행열차를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주일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전부 다녀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가고 저기 가고, 혹시 3사람씩 앉아야 되는데 2사람 앉은 데는 없는가 찾아봤더니 딱 한 군데 여자 둘이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 좀 앉아야 되겠다 얘기하려니까 이 2분이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자는 척.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것도 자는 척 하는 거 힘듭니다.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우리 누님이 유일하게 결혼을 해서 그 가난하던 시절에 누님 집에 가면 좀 얻어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꼭 매형이 말해요, 제가 자는 것을 확인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는 그 다음에 벽장에서 꺼내서 과자를 먹어요. 야, 그 배고픈 시절에 나는 안 자고 있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매형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벽장에서 꺼내 먹는데 내가 눈 뜨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서 있는데 이분들이 자는 척하고 자리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여자 한 분의 어깨를 착 치면서, 자매님 우리 좀 같이 앉아 갑시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터치했다는 것 때문에 그 여자가 눈을 뜨더니 웬 남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댔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좀 참아야 되는데 이 여자들은
그 김천이라는,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용문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산기도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두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직지사에서 부흥회하고 서울 올라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이 사람 이렇게 뭐 서로 큰 소리 치다가 그 다음엔 목사님도 화가 나니까 뭐 이년아 이 새끼야 뭐 하면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싸움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말려서 그냥 좀 휴전 상태에 있는데 어느 한 여자가 막 드리븐 하더니 목사님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그분에게 집사님 그러더래.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과 목사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아예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이 객차 안에 설 자리도 자격도 없고 승강구에 매달려서 서울까지 울면서 왔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무언가 하려면요, 시험하는 자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 시내산이 있고요. 시내산 근처에서 11개월 있으면서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저들의 공로나 힘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악의 애굽에서 사슬을 끊고 사탄의 권세를 끊고 우리를 홍해를 걷는 것처럼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 자리에 앉게 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은혜입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도착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들의 고난을 네가 기억하고 그들을 이끌어 달라고 할 때에 모세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내 나이 80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인데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 80이고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돼서 난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40년 애굽에 산 그 경험, 그 지식,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신앙, 지금 처한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모세는 할 수 없이 갔는데 말을 못할 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팡이를 통해서 그 강팍한 바로 왕을 이기게 하시고,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들 될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요, 감당하게 해달라. 우리 김영일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감당하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자신이 애굽에 가라 할 때 난 못 갑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보낼 자를 보내세요. 난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한 장소에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를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가? 그럴 때 하나님, 모세야, 너 경험했지? 너 체험했잖아. 너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내가 열국의 나라에 힘이 되고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말을 좀 전해다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예만 된다.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건 기록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체험적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장 발행한 수표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 은행장이 약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것이 은혜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중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런데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말은 그냥 말씀이지만은 헬라어는 레마,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는 레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체험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유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미암느니라. 여기 말씀은 레마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먹어야 돼요.
내가 아멘 해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목사님이 한 주일 내내 준비하고 전해도 내가 내 것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미국의 샌디에고라는 데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4줄인데 꽉 찼어요. 보조의자 놓고 강대상 밑에까지 오고 그랬는데 한 분이 자꾸 뒤돌아보고 옆을 보고 또 앞 사람을 좀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또 보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양좌우편을 보는데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이렇게 바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행동이 이상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인사하러 가자. 그래도 예배 후에 인사 안 하고 그 자매한테 갔어요. 자매님 오늘 누구를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좀 올 사람을 왔는가 확인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럼 왜 자꾸 뒤돌아보고 옆을 보시냐 그랬더니 난 세상에 목사님 같이 말씀을 전한 사람 처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데 들을 때마다요. 이게 아무개가 왔는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펜실바니아, 혹시나 여행 오게 되면 랑카스터라는 유명한 뮤지컬 극장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거긴 3,500명이 들어가는 큰 극장인데 세상 것 안 해요. 성경 이야기만 해요. 노아, 아브라함, 요나, 다윗 뭐 이렇게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뮤지컬로 이렇게 연주하는 극장이에요. 대단해요. 거기 아브라함이라는 거를 이제 오페라식으로 나와서 하는데 아브라함을 천사 3명이 방문하잖아요. 대접을 받고 돌아갈 때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사라는 듣고 웃었어요. 아이고, 그저 대접해 줬더니 듣기 좋은 말 하고 가는구나. 내 나이에 남편이 늙었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아이를 낳아. 자기 경험, 상식, 의학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말씀에 순종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전사가 가자마자 사라 하면서 사라를 부르면서 등을 쳐요. 사라, 우리 방으로 가자. 잘 모르네요. 하여튼 그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주시고 나서 사라는 안 돼서 자기 지식으로 안 받아.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 우리 방으로 가자. 야, 이건 성경에 없어요. 또 성경에 있는 줄 알고 고민하지 말고 그 뮤지컬에 나오는데요. 그 대목이 저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야, 아브라함이 저거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할 때 어디로 갑니까? 왜 가야 합니까? 묻지 않았어요. 즉시로 떠났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을 주셨다. 올라간다는 이 단어가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나줄 장소를 얘기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성막. 성막인데 그 성막이라는 것이 면회하는 집이라 그 말. 면회하는 집.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내가 만나주기로 약속한 장소가 회막이고, 그리고 그 회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성전이 되고 오늘의 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것으로 찾아 나가라고 그랬어요.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흘길을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자기는 장막을 치고 제단만은 돌로 쌓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시흥교회가 말이에요. 제가 있을 때 이런 교회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사는 집은 언젠가는 남이 살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만은 우리의 후손들이 어려울 때 여기 찾아와서 부일세바처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일길을 자기 집에서 들어도 되는데 사흘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변하지 않고 간 것이 위대한 거예요. 제가 그 자리를 가봤대도요. 지금도 황량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다 할 때 안 된다. 재앙이 내렸죠. 그러니까 그럼 드려라. 아니요. 사흘길을 가겠습니다. 안 돼. 또 재앙이 오잖아요. 그럼 변방에 갔다가 다시 오라. 아니요. 사흘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흘길은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흘길이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사흘길을 가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시흥교회가 3일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찾아 나와야 돼요.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전에는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돼요.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히 채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찼어요. 그리고 솔로몬아 열왕기상 9장 3절 보니까 내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요 건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그 지역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찾아가서 우리와 사돈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세금을 비롯해서 다 할례를 받아서 남자들이 지쳐 있을 때 그때 두 오빠 가서 칼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주변의 부족들이 이 나쁜 놈들, 이 악한 부족이 어디 있냐면서 연합을 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뭐라 그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베들레헴인 베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올라갔더니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를 가야 돼요? 한나가 어려울 때 어디를 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느라고 힘든데,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요?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그냥 건물이 아닌데도요, 제가 사는 그 필라델피아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보면 그 켄싱턴이라는 거 아마 젊은 사람 본 사람 있을 거예요. 마약촌이에요. 저희 교인도 제가 35년을 섬기면서 7명이 죽었어요. 총에, 군총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참 아무도 안 놀래는데, 하여튼 난 여러분이 안 놀래는 거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7명이나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1세들이, 저하고 개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월이 가니까 아이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또 결혼도 하고, 그래서 가게를 팔아야 돼요. 유대인들 통해서 산 가게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사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요즘 올 때는요, 미국 올 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위험한 흑인 가게는 안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철야 기도도 하고, 저를 보고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가게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도미니카 사람이 변호사 앞에서 가게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팔 생각도 못했어요. 건물까지 다 사버려요. 그러니까 주로 현찰 거래인데, 이 현찰을, 그 많은 현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 가져봤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보자기 피고 거기다가 현찰을 넣고 뚫뚫 말아가지고 핀을 채워서 배에다 찼어요. 그리고 전보를 입었어요. 부부가 다. 그러니까 배에다 찬 거예요. 이제 자기 죽이지 않으면 이거 안 뺏겨요. 그래갖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집으로 가면 30분이면 가는데 교회로 가면 1시간 가야 돼.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사모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집으로 가다가, 여보, 우리가 11년 반 동안 이 어려운 지역에서, 흑인가에서 강도 2번, 권총 강도를 2번이나 맞는데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건물은 팔 생각도 안 했는데 건물까지 다 팔았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교회로 가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자. 그리고 집으로 가자. 1시간 걸려서 저희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이 강대상 밑에 2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11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2 자녀를 다 교육을 시킨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정문 안에서 보니까 도미니카 사람 5명이 교회 정문 앞에 차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로 들어와서 파킹하지 않고 정문에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도미니카 사람 5명이 탔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합법적으로 돈 주고 다 서류 바꾸는
1시간을 미행했어요. 야, 이것도 안 놀래네. 하여튼 1시간을 미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무서운 거요.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주야 하고 부르짖었대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움이 없어지더래요. 그분들 얘기가 저에게 이제껏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날처럼 부르짖는 기도는 처음이래요.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없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 문을 이렇게 삐끔이 안 열고 그 문짝이 커요. 두 개를 다 열었어. 쫙. 왜 서부 영화 보면 왜 그래 쫙 여는 게 있어요. 문 쫙 열고 두 사람이 딱 서서 꼬라봤어요. 니들이 우리를 1시간 미행해 말은 하지만 쫙 꼬라봤어. 움직일 줄 알고 꼬라봤는데 안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얼른 또 겁이 나더래. 그래서 또 문을 확 닫고 또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안에서 보니까 핵도망을 가더래. 경찰을 부르는 줄 알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번 들었어도 오늘이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이는요 다 넘어져요. 환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체험적 신앙 가지길 바랍니다. 체험이 있어야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요, 교회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피자를 먹을 때 토막을 내 먹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죠. 가정 생활도 해야죠. 여가 생활도 해야죠. 또 이것도 가야죠. 저것도 가야죠. 그리고 예배당도 가야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비된 심정으로 저는 목회를 다 끝내고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내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이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도요, 피자 전체처럼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4절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모세야 네가 보지 않았느냐? 사람치고요, 하나님을 제일 잘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잘 알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잘 알지 않니?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새끼를 업는 것처럼 너희들을 훈련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개를 업어 새끼를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지나온 날들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 다루시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 등지고 죄악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는 형편과 사정을 모르지만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요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마치 어머니의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광야에서 너희가 체험하였듯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다고 신명기 1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어머니 사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서요 제일 귀한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 잘한 사람이 호세아인데,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걸음마를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귀한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나이가 들수록요 어머니 사랑이 귀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미국에 와서도 개척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에 천불 받아서 생활비 해야 되고 먹고 살고 아파트세 줘야 되는데, 글쎄 천불 받았는데 집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있는 데서 회개가 죽거든요.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1시간 뒤에 갚겠다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줬으면 썼다고 할 텐데 보는 앞에서 줬거든요. 급전이라고 1시간 뒤에 갚겠다고. 44년이 지났는데도 안 갚아요. 자,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어머니에게 좀 효도하고 싶은데 어머니 안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 어머니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는요 이훈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들 4명이 다 목사예요. 제일 큰 아들 이훈락이라는 이분이 공산당에 잡혀갔어요. 그때 어머니는 그 저녁상을 하면서 아마 여기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저녁 밥상에 아들 밥을 이렇게 떠서 기도하면서 아들이 와서 먹기를 원했지만 안 오면 그걸 이불 속에 넣어요. 늦게라도 와서 따뜻한 밥을 먹으라고 이불 속에 넣고, 안 오면 아침에 어머니가 다시 먹어. 아버지, 우리 훈락이 어디 있든지 밥 굶지 않게 해달라 하면서 그걸 또 먹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정확하게 또 집어넣어 이불 속에. 그런데 어느 날 공산당에 잡혀갔던 형님이 돌아와서 그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형제가 다, 그 훈락이까지 4형제가 다, 야,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으셨구나, 다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나게 하고 품에 안았고 백발이 되기까지 사랑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어머니 사랑.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국의 대표적 선수, 축구 선수는 박지성입니다. 그분은 원래 그렇게 축구를 잘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히딩크 감독이 품에 안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선수들이요, 월드컵 보면 그때 우리 잡았죠. 막 골을 넣고는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골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막
손들기도 하고 막 쫙 엎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박지성은 골을 넣고 어디로 갔는가 하니 코치들이 있는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히딩크가 너무 좋아서 가슴을 쫙 벌렸어. 거기에 탁 안긴 거예요. 그것이 박지성으로 하여금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축구를 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요, 박지성보다 황선홍이 더 잘해요. 황선홍. 그 사람이 더 실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골 하나 였어요. 그래가지고는 팍 또 코치한테로 가. 기자들인 대로 안 가고 팍 코치한테로 가. 히딩크가 박지성처럼 자기 품에 안길 줄 알고 촥 해. 그런데 거기를 안 하고 싹 가서 한국 코치에 안겼어. 야, 황선홍이가 텔레비 나올 때 나와서 직접 내가 봤어요. 일생일대 후회가 내가 왜 히딩크 감독에 안 안겼나. 야, 세상에 히딩크 품 안에 안겨도 그렇게 성공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박수 쳐도 좋아요. 할렐루야. 나 또 설교 들으면서 박수 받긴 처음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나게 하셨고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좀 길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음에 초청 안 할까 봐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리는데요. 중종 2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형조판서,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장관이 된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문서가 노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반집에서 그냥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반석평이라는 노예는 계속해서 밤에 잠을 안 자,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주인 양반이, 야 석평아, 넌 아무리 공부해도 과거를 못 쳐. 넌 노예 신분이야. 아이고, 주인 양반, 제가 저 같은 사람이 과거에 시험이나 치겠습니까? 저는 그냥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저 공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라, 자. 그래야 또 내일 일하지.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이건 매를 맞을 텐데, 일은 다 해놓고 밤에 자지 않고 글 공부하는 거예요. 양반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자기가 죽을 때에 석평이라는 이 노예 신분을 찢어버려. 그걸 찢어버리고 자식이 없는 가난한 양반에게 입양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양반의 아들로 과거를 봐서 급제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장관까지 올랐어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양에서 말을 타고 시찰 나갔을 때 그 주인의 아들 이모성이라는 친구가 거지가 돼서 한양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 반석평이라는 형조판서 법무장관이 말에서 내려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 야, 이것도 안 놀래네. 하여튼 큰 절을 해요.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주인님,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이 이모성 거지는 부들부들 떨어요. 감히 이 한양 들판에 이 많은 사람 앞에서 형조판서,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큰 절을 하니까 부들부들 떨 때, 주인이요, 저는 주인의 집에 노예 반석평입니다. 그 주인의 은혜를
너무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아들 거지가 된 이모성을 나가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요, 과거를 본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이 노예라는 것을 밝혀지는 날에는 뭐가지 날라요. 거짓말로 과거 시험 봤다고. 그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거지한테 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임금의 귀에 들려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있냐? 온 신하들에게 반석평 형조 판사에게 그 인품과 인성을 알리게 됐고, 이모성에게도 양반으로서 계급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반석평 자손 중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야, 이젠 좀 뭐 놀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부탁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여러분 잘 알아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의 용기입니까? 그의 허영심입니까? 그가 뭣도 모르고 그냥 나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과거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지금도 사자를 때려 눕힌 것처럼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사건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이것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영어 한마디만 할게요. Remember, 기억하고, 그러면 expecting again, 다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 나를 과거에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120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120주년 은총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흥장로 교회가 계속해서 연분연 부흥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앉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주여 또 다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해달라.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아플 때, 실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그랬어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주여 나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교회가 주여 120년 지나온 날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옵기는 앞으로 남은 때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증언이 되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여기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은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또 다른 기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의 은혜로 인도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앞서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정성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많은 주의 종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신준도 인분도인 줄 압니다.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영일 목사님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앞으로도 주여 원하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여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아론과 훌처럼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20년 전통 교회가 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